날마다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다양하다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때로는 반복적인 것일 수는 있는데 이 다양한 일 혹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떤 일을 하셨고 혹은 경험했고 또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 혹은 감정은 그 순간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건이 있는 순간 혹은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이 어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경험한 감정이 어제의 감정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건에 대한 일에 대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혹은 그 감정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기억과 감정들이 어제의 삶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감정이나 사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그 감정이나 사건에 묶여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그것에 묶여서 또 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과 자신이 드렸던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몹시 이제 안색이 변화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경험한 사건, 그 제사가 거절되는 거죠. 거부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감정, 분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시작이 가인에게 있어서 보면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일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건하고 아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경험한 감정이 그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경우를 보면 자기의 감정에 일어난 그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폭풍,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감정이 지배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감정이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막 화나고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런 선물? 일단은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감정을 다스리는 것,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라는 것도 그런 건데,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감사할까요? 감사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랑이라고 우리가 느껴졌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을 주는 사람 혹은 그 일이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생님도 있고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집사님, 권사님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감사하다 그렇게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꼭 선물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감사한 거죠.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허락된 거구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도 대부분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다 혹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다 할 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내가 오늘 하루 경험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지만 정말 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주변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움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떤 이제 인생의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막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광야 같고 내 삶은 지금 마치 정말 광야 같은 상황이 어떤 주어졌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조건이나 상황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고쳐주게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쳐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돈 벌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고쳐준 일은 선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일이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악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제적인 것에 손해를 끼친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데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면 감사할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울까요? 선한 일을 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그럼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이건 선한 일인데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인 줄 알고 했는데 뭐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혹은 그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그럼 감사할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울 거예요? 원망스러워요. 그 일을 하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비난을 받으면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힘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혹은 주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뭐 풀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갇힌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인가?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간 게 왜 감사한 걸까요? 물론 감옥에 간 그 일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야 할 길이 막힌 거잖아요. 거기서 스톱이 된 거잖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감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뭐 그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아니죠. 근데 밥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문제일까요? 문제가. 그때는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준비한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때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알아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에서 오병이어는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인 거죠. 오병이어는 문제예요. 그 많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병이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신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 감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결과적인 것에 대한 감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돼요. 왜냐면 결과가 나와야 감사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은 문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건 오병이에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먼저 감사. 어떤 결과가 따라와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결과적인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게 결과에 대한 감사잖아요. 된 것이잖아요.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 제가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면 감사가 없는 걸까요? 만약 결과적으로만 감사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결과적이진 않다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죠. 먼저 감사하는 거니까. 결과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감사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는 사실 결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결과와 분리할 수 있을 때 진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원하시죠. 때때로 감사하길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 제 인생에는 그냥 가끔 그냥 1년에 몇 번만 감사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원하죠. 근데 원하는 것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많습니다. 감사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럼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 표정이 어떨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가 먼저이니까. 감사하는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거든요. 감사는 얼굴이 펴져요. 감사는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일, 상황들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는 현재 문제인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럼 먼저 감사하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실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결심한 게 버텨지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작심삼일인데 한 3일 지나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결과로 하자면 감사할 게 없지만 믿음으로 하자면 올 한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한 해도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